3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십시다. 찬송가 먼저 한 장 부르겠습니다. 303장입니다. 30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네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라오나 전국 음악 소리 같은 끊임없이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든 꿈과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9장입니다. 아론의 꽃 예수 거룩하고 아름답게 내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며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사랑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지난 3일간도 저희들의 생명과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기업과 모든 것을 지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흉흉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주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길에 많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인도자가 되시며 빛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매일 저희들이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빛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정치인이 나라를 구할 수가 없고 또 기업인들이 나라를 살릴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부강케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미국의 현실이 너무나 암울합니다. 주님, 평화적인 시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폭력 시위가 이루어지고 약탈이 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순한 모든 세력들이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 평화의 그런 날들이 계속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재워 주시고 주님, 이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람 그 속으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참혹한 일들 멈춰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온 누리에 전파되어서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 앞에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통해서 우리 영이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애통하는 10년 갖게 하셔서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애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볼 때, 자신의 죄를 바라볼 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애통하는 심령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5장 4절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일본 전국 시대에 3연거리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는 풍신수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덕천가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덕천가강이 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에게 인질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에야스의 어머니는 굉장한 참 훌륭한 여인이었고, 그 아들을 살리려고 이 노부나가라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들 살려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그때 이 노부나가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 아들 살려주면 나에게 무엇을 바치겠어? 그랬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오다이라는 분이었는데, 오다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바치고 한 것은 황금도 아니었고 자신의 몸도 아니었어요. 제가 바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눈물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눈물. 당신에게도 어머니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뜨거운 눈물을 좀 받으시고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자기가 정말 엄마가 있습니다. 자신이 많이 잡혔더라면 이 노부나가 입장에서도 볼 적에 어머니가 그렇게 울었을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의 눈물을 본 이 노부나가가 이 이에야스를 풀어줍니다. 살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풍신수길이 죽은 다음에 한동안 또 나를 다스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통하는 심령 가지고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을 바친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받고 살려준 사람도 대단한 거죠. 애통한다. 아주 깊은 슬픔을 당해서 우는 것을 애통이라고 그러는데, 이 눈물은 바로 애통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 얼핏 듣게 되면 조금 역설지지 않습니까?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슬픔 때문에 우는 것인데 그게 무슨 복이 있을까? 성경에는 역설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이유는 위로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실정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당시에 교회는 진짜 애통하는 공동체였어요. 이런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마룻바닥에 방수 깔고 앉아서 예배드렸잖아요. 그때의 정말 집회는 항상 눈물의 집회.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 마룻바닥을 치며 우는 사람, 기도할 때도 눈물, 찬송할 때도 눈물. 그렇습니다. 눈물이 좋다고만 하기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막 웃을 때보다 사실은요,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심령은 마음 자체가 메마른 심령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애통하는 심령,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참 슬피 오르니까 불행하다 싶지만은, 그러나 애통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로가 있다. 대단한 거죠. 정말 지금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훨씬 사이 좋아졌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마찬가지로 눈물은 훨씬 말랐습니다. 옛날에 훨씬 더 눈물이 많았던 시대인 거예요. 지금은 뭐 심각한 설교 이런 것보다는 막 재밌게 웃을 수 있는 설교로 사람들은 더 인기 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참 웃게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깊이 깨달는 게 적잖아요. 뭔가 정말 가슴을 찌르는 그러한 때에 눈물이 콱 쏟아지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있다. 야고보 4장 9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하나님이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애통하며 울라고 했을까? 그 앞줄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이렇게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요, 손을 깨끗이 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애통할 때에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손을 깨끗이 할 수 있고, 마음을 성결케 할 수 있는 것이 애통할 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너 지금 즐겁게 막 떨고 노느냐? 근심으로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애통하는 자, 첫째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를 의롭다 라고 선언합니다. 의롭다, justification, 칭의. 이것은요, 우리가 죄가 정말 없기 때문에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죄는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재판 용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죄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데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죄가 없다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의 원죄는 해결받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자범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요,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죄가 없다고 하면은 이건 속인다는 거예요. 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용서받는 거죠. 우리의 원죄는 다 해결됐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자범죄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는 심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도리어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많은 은총 속에 살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만 죄와 타협하려고 그러고 죄에 유혹받는 그러한 자신의 심령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졌으면 뭐 회개하면 되니까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죄를 해결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회개는 간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요엘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죄를 회개할 적에 자신들의 옷을 찢는 그런 행위했잖아요. 그건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옷을 찢으면서 내가 회개한다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그런 가운데서 진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냥 옷만 찢는 그런 가식도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와라. 진정한 회개, 애통한 마음으로. 그것을 보여준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바세바 범죄한 후에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이 브로큰 스피릿,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 broken and contrite heart, 아주 심하게 뉘우치면서 회개한 것을 contrite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 멸시치 않는다. 다윗은 정말 그렇게 회개한 거예요.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는데 내가 살인죄를 졌고 간음죄를 졌습니다. 정말 가슴을 뜨겁게 찢으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게 애통하는 심령인 거죠.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신앙인은 끊임없이 회개와 참회가 이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와 참회가 이어져야 된다. 구원파에서는 한 번 우리가 회개했으면 다 용서받았는데 뭐 때문에 다시 회개하느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물론 우리는요, 이 원죄에 대해서는 다시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에 한번 딱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자범죄 때문에 회개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에게 가까이만 할수록 그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해 볼 적에 자신의 악의 죄악이 너무나 크게 보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거울에 비치는 자기의 죄악.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모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거, 그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애통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에 우리는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성경에 들어갈 적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한 말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자신이 얼마나 추한 것인가를 본 겁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면서 애타한 것이잖아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죄를 깊이 뉘우치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 바로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가 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눈물이 메마르게 되면요, 마음도 메마라집니다. 그런데 눈물이 고이게 되면은 마음이 촉촉해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애통할 수 있는 심령,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우는 그러한 애통자가 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환난 때문에 당하는 애통. 환난 때문에, 무거운 짐 때문에.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일생을 보게 되면 참 우여곡절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민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삶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삶이 평탄한 편에 속한다, 그렇게 제가 봅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진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평안했던 한 가정이, 그 가장이 어떤 그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요, 이 가장은 노숙자가 되는 그런 처지인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가정 보게 되면은 정말 애중자든 그 자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도 죽고 가정이 완전히 그냥 박탈나는 그러한 가정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그 가족 중에 하나가 질병 때문에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북자들 보게 되면 참 그래도 이 탈북해서 나온 사람들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은요, 그 사람들의 여정을 보게 되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그냥 뭐 수련도 넘어온 거 아니잖아요. 저 중국으로 해서 코코넛 나가고 저쪽 뭐 베트남으로 뭐 태국으로 돌아서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생애를 보게 되면 너무나 참 파란만장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짐, 또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한국 지금 보면은 잘 살죠. 많이 아파트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 지금도요, 반지하 단칸방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은 수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또 살다가 힘들어가지고 자살하는
있잖아요. 그런 많은 환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나는 열심히 예수 믿는데 이 가난이 안 떠날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따를까? 왜 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내 아이가 탈선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경쟁해서 패하고 남에게 억울한 일 당하게 되고 누명을 쓰게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난 때문에, 무거운 짐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다 많다는 거예요. 남들은 정말 아주 희희낙낙 웃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볼을 적시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정말 자살할까 몇 번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면서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가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막 우는 자는 오히려 복이 있고요, 지금 웃는 자는 오히려 애통한다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눈물을 보신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생명이 이제 죽는다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잖아요. 통곡할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간구를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시잖아요. 자기의 무거운 짐, 우리가 무거운 짐이 있을 적에 여러분 그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정말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하갈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하갈이 자기 아들과 같이 쫓겨납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그리고는 그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하면서 그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졌을 적에 이 하갈이 자기 아들과 같이 마주 앉아가지고 방송대고 가잖아요. 방송대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아 네가 무슨 하느냐? 하나님이 저 아이의 기도를 들으셨다. 일어나서 저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세워라. 하나님이 그런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 하갈은 자기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울 적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아들 살릴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여심해 샘물을 발견하게 되고 가죽 부대 담아다가 자기 아들에게 먹이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정말 환난이 있어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모든 것이 평안하기만 하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만 계속 쬐게 되면 뭐가 됩니까? 사막이 되잖아요. 사막이 됩니다. 햇빛도 찌고 비도 내리고 폭풍우도 몰아치고, 오늘 아까도 보니까 엄청나게 막 비바람이 불고 막 몰아치던데요.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나무들이 부러지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 나무들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려움, 환난,
고난,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불행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환난을 당할 때는 그것이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기에 당하는 이 환난, 이것은 우리가 장차받을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환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라와 백성을 위한 그런 애통함.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요, 우셨다라고 나오죠. 우셨다. 예수님이 그 우신 장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적에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때 우신 것이 왜 우셨어요? 장차 망할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거야. 그때로부터 약 40년 후에 있을 일,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할 일들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때 100만 명이 학살당했는데, 여러분 그 로마 병사들이요 그냥 아이들을 휘휘 돌리다가 그냥 탁 바위에다 던져버리는 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아이를 땅에 맺히며 임신한 여자들 배를 칼로 갈라버려서 그런 죽임, 그 참혹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정말 지금 상황에서 진짜 울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이 세계적인 이 팬데믹을 보면서도 그렇고, 또 이 미국의 이 현실 보십시오. 정말 흑인의 죽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 경찰의 과잉 행위 때문에 아까운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말미암아서 지금 이렇게 확산되는 이런 폭력 시위, 정말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미국이 지금 이 폭력 시위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정치인, 경찰, 군인, 하나님의 손길만이 이것을 진압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 같아. 정말 우리가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 이 미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선진국에서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라고 그러고 선진국인데 이러한 참혹한 일이 생길까요? 그냥 뭐 밤이 아니라 낮에도, 대낮에도 막 가게를 다 부수고 훔쳐가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서 시위 벌어지고 있잖아요. 정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치인들 다 아는 것이지만 여러분, 정치인들은 진짜 백성을 위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한 사람들이에요. 기업인들 정말 나라를 위한 그런 이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회사를 위한 사람들. 세상의 공의는요 믿을 수가 없어요. 가장 신성해야 할 이 사법부, 그 공의 시행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만이 온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어려움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해 하고요, 당하는 환난, 무거운 짐 때문에도 우리 애통한 마음 가지고, 또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다 진정시키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 무거운 짐 때문에, 환난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나라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우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우위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눈물을 더 주십시오. 눈물이 메마른 그러한 때는 우리의 심령도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흐를 때에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울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엄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금의 이 미국의 사태를 하나님께서 좀 중진시켜달라고, 잠재워달라고 기도하고요. 저희 교회 우리 김선아 집사님 또 가게도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른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꼭 붙잡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미국이 이렇게 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렇게 폭력 시위가 번져가서 하나님이여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탈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여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안타까울 마음입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멈추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김선아 집사님 가게도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의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상하시고 도우셔서 주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평안함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박성화 집사님 가게도 지켜주옵소서. 우리 이철 집사님 가게도 지켜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업을 주께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약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러한 악한 일들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이 나라에 이렇게 참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중지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부터 좀 같이 모이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 좀 불투명합니다. 좀 이렇게 계속돼서 오늘 이번 금요일 날 우리 당에 좀 모여서 같이 상의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이니까 각자 건강도 잘 지키시고 모든 재산도 잘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장 부른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